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왜 위선자라고 하냐면은 겉모습은, 특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옷차림에서부터 표정 무엇 하나 정말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실상 삶의 모습이 다를 때,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밝게 웃는데 이 교회 주차장 밖만 나가면은 다시 얼굴이 차가워지고 굳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hypocrite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전도할 때 교회는 위선자로 가득하다, the church is full of hypocrites, 막 이러면서 이 전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사라지지 않으면은 보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더 답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진심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진심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그 어느 하나,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닌 게 없는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그렇게 안 사라지면 보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정작 그렇게 안 사라지는 나 자신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굳이 구분하자면은 전반부에는 이 바울이 믿음,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단순히 믿음,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진심이고 진리라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갖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영어로는 therefore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에게 이제 뭔가를 권할 건데 그 권하는 것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근거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울도 이미 체험을 했어요. 어떤 자비하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게 원래는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내가 몸소 체험해보고 맛본 것을 근거로 너에게 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거, 책 몇 권 읽었다고 조금 생긴 그런 얕은 지식으로 너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진리,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에게 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구약 예배는 sacrifice라고 그러잖아요. 뭐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물. 근데 제물을 누구를 드리라고 그래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제물치고요, 살아있는 제물은 없어요.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 뭐 합니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란 말, 그 단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말이랑 살아있는 이라는 말이, living 이라는 말이랑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living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뭐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몸, 육신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죄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감정이 있잖아요. 속상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실망감이 들 수도 있고,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절망감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네, 신기한 게요, 금식을 하면은 그런 감정들이 육신과 함께 다 죽어요. 금식을 하루, 이틀, 3일 해보면은 한 이틀까지는 더 짜증나요. 막 누우면 평상시에 먹고 싶지도 않았던 막 음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은 이제 육신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이 더욱 깨어나서, 아, 이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더욱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마음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는 육신을 철저히 더 고행이라고 하죠. 먹는 것부터 삶을 불편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극단에 치닫들었을 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육신은 무조건 죄라고 여기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마저 부정하고, 그거는 영이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착각했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육신도 무조건 우리가 죄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육신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도 창조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로 읽어요? 눈으로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뭐로 들어요? 귀로 듣고,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목과 목소리로 찬양하잖아요. 육신이라고 해서 그 육신 자체가 무조건 죄다, 극단에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 성경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몸은 육신이라는 의미보다는 전부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남아 도는 거, 필요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처에 또 감리교회가 차 타면 10분 거리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기가 나가지고 주일 오후에 다 가봤더니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보험 처리도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1년 만에 다시
굉장히 멋있게 지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있던 교회가 더 좋았는데 그 교회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딱 됐는데 저한테 투어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갔거든요. 보니까 진짜 최신식 시설 막 너무나 아름답고 제가 마음속으로 부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였냐면 그 창고에 갔는데 벌써 창고에 잡동사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니까 성도님들 성향이 뭐냐면 집에서 필요가 없으면 자꾸 교회에 갖다 놓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가 물론 이제 멀쩡하고 좋으면은 교회 기증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필요 없다 싶으면은 다 교회에 갖다 놔서 교회 부엌이 아주 식기류랑 접시랑 그런 물건으로 가득히 찼는데 교회 전체가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도 다시 여니까 한 달 만에 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우면 또 갖다 놓고 치우면 또 갖다 놔서 창고가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의 중심은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재물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남이 드리는 재물을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돈이면 그 금액을 보고 와 많다 적다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어떤 물건이면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희귀한 것인지 새 건지 헌 건지 좋은 건지 이런 거 보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극히 형편없고 볼품없을지라도 우리의 전부를 진심을 쏟아내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크다 많다 대단하다고 지켜 세우는 예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심 전부의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전부를 드리라는 그 의미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룩한 제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몸은 양 전부를 의미하면은 거룩한 것은 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리냐,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말 여기가 잘 꾸며져 있었었는데 제가 첫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님들이 농사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에 실제로 이게 무건 배추건 파건 간에 무조건 첫 열매는 다 가져오셔가지고 이 강단을 꾸미셨었거든요. 쌀도 그렇고 뭐 밤도 처음으로 주워서 주순 밤이라고 이렇게 꾸미면은 세상 눈으로는 조금 덜 세련돼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처음 그 예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성이 너무나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예물은 이런 것이구나. 지금도 그 첫 목회 때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나는 게 한 권사님은 트럭을 사셨어요. 트럭.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안 타시는 거예요. 왜 안 타냐니까 전사님이 와서 기도를 안 해줘서 안 탔는데. 그러니까 트랙터 뭐 트럭도 다 가면은 이 시트에 비닐도 안 뜯으셨어요. 무조건 기도받고 타야 된다. 돼지 새끼가 태어나도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아유 그건 너무 어린 신앙이야, 유치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순수한 신앙이고, 저는 그 마음의 중심, 그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거룩한 산 제물 이 말로 돌아가서 어떻게 제물이란 말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앞에 살아있는 산이란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도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는데 사람이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잖아요.
슬픔, 기쁨, 분노, 어떨 때는 배신감, 어떨 때는 실망감, 어쩔 때는 뭔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사람이 지쳐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은 시체는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자아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죽으면은 슬퍼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일도 없고 혈기 부릴 일도 없고.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선 재물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맞죠? 왜냐?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에 내가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왜 산이란 말을 쓰셨을까? 그렇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와 전에 살았을 때의 삶의 모양은 전혀 그 의미가 달라져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3년 됐거든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0대, 20대 제 삶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결혼한 후에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랬을 때 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은 제가 혼자 살 때는 내 인생은 내 거, 내 이 몸뚱아리도 내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요즘도 제가 건강을 많이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하고 또 오래 살아야 제 딸이 결혼하면은 같이 손붙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고, 오래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으면은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해줘야죠. 제가 오래 살아야 제 아내 옆에서 저도 이제 머리가 별로 없긴 한데 이 머리가 또 하얘지고 뭐 주름살이 더 많이 생기고 몸이 약해져도, 이제는 내 건강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나는 살아있는데 대신에 내 인생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듯이 나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이 그렇게 이해하니까 너무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죽었지, 내 자아는 죽었지만 이제는 이 생명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구별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잠깐 기절해 있던 거예요. 다시 불뚝 올라와가지고 내 감정,
내 자아, 때로는 내 교만, 내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몰라서 못 사시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안 되잖아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면, 주님, 아직 제가 덜 죽었나 봅니다. 정말 오늘 내 자아는 온전히 주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져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또 응답받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니까 제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는데, 늘 재물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냥 믿음은 평생 하나님한테 나를 바치고 희생하고 그냥 끝없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가도, 주님이 나의 이 삶을, 나의 생명을 아끼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구나 깨달아지니까 저는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지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2절을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절은 추가 설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 죄 많은 세대, 음란한 세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늘 교회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독 사교성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안 어울리는 데가 없고 못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 모이는 그 세상 문화에 우리는 젖어들지 말자, 이렇게 같이 다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서 앉아만 있을 거야, 나는 그런 거에 나는 물들지 않아,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웬걸. 여러분, 그 직장 생활에서도 뭐 제 경험은 아닌데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담배를 많이 안 피시는데 옛날엔 많이 폈잖아요. 한국 직장 생활에 보편적으로. 처음에 담배를 안 폈대요. 피고 싶은 마음도 없었대요. 근데 다 담배 피러 가는데 본인만 안 가니까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막 승진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 배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제 신앙 상담하시면서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문화들, 제가 뭐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에 가서 나는 영향받지 않아, 난 괜찮아,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자리에 가면은 물들게 되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듣는지 중요하게 여겨서 요즘 막 그 임신 중에도 그 클래식 틀어놔가지고 막 배에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환경도 아기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몸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육신은 곧 죄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발전을 했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은 이제 옛날에 수도사들처럼 그냥 동굴에 가서 혼자 살다 죽고,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나면 자꾸 죄 짓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아주 친한 분은 아니었지만 인도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인도로.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언어도 배워야 되죠. 문화도 배워야 되죠. 또 상황에 따라 옷차림도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그 인도는요, 제가 시골 마을 이런 데 가보면은 마을 회관에 우리가 새벽 기도 모이듯이 새벽 5시, 6시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요가. 아침 체조하듯이 온 마을이 새벽에 모여서 다 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요가에 심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가에 빠져서 선교사 관두고 한국에 돌아와서 요가 학원 차렸어요. 이게 웃긴 얘기인데 되게 슬픈 얘기예요. 내가 요가도 배우고 이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워서 이 사람들에게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는데, 내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도 자꾸 찾아가가지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근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역시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산속에 굴 파고 거기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해야 하는가. 제 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주로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요? 성령의 임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죠? 아멘? 아멘.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서도 하시고 못 나오시면 댁에서 하시고, 그 시간에 출근 시간이면은 그 전에 하시든지 후에 하시든지 기도는 무조건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만나고, 또 더 심해지는 거 대학 가면은 아예 품을 떠나고,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가 평생 끼고 살 수도 없는데 세상 가운데 보내졌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지 못한 상태로 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이 시대, 이 세대에 본받기 너무나 쉬운 그런 상황과 형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릅니까?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나는 절대 영향받지 않겠다고 했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기도도 매일 하시는 분들이 건강도 좋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셔야 되는데 건강 안 주시겠냐고. 건강도 주시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구하고 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분별이라는 말의 의미는 행해서 증명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분별하면 discernment,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생각, 마음속으로 분별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본받고 물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내 자아는 죽었으나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업앤다운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충만하고 어쩔 때는 정말 당장 어디로 보내시든 갈 것 같고 당장 무엇을 시키시든 할 것 같은 충만함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내 스스로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고, 그러므로 이제 내 생명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한 가장이 그 삶의 의미가 가족에게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분명한 고백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에게 나아가 구하고 구할 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사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에게 올려드려지는 제물로
나는 온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로 날마다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